10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일생의 가장 기쁜 일. 여러분 일생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절 중에서 기쁜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죠. 1년이 뭐만 같더라? 한가위만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가위를 어릴 적부터 많이 기다리고 또 추석을 명절을 잘 세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릴 적에 가장 기다렸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 속에 가장 기다려지고 또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 점점 바꿔져 가지만 어릴 때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날이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일날 잘 세주고 또 용돈도 조용히 주고 한 사람은 생일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죠? 또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간 다음에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좀 커서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는 또 뭐 하러 가요? 수학여행 가죠. 그런 날들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졌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1년 중에 가장 기다렸던 날이 어릴 때 무슨 날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설날. 왜 추석보다도 설날을 더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설비니까지. 어릴 때 유일하게 용돈이 두둑하게 들어온 날이 설날이야. 그래서 형제가 누군가 친척이 안 오면은 찾아서라도 가서 세배를 해야 돼. 그쵸?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 속에 기뻤던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날. 그 날만 다시 생각해도 지금도 기뻐.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또 그런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기억을 다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더듬어 보시고 또 그 기뻤던 날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러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명령을 내리시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전도 여행 나가려면 우리가 당연히 준비할 게 있죠. 요즘 같으면 뭐 비누, 칫솔, 치약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가서 음식을 어디서 사 먹어야 되면 사 먹을 돈, 또 어디 가서 숙박하려면 숙박할 돈,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가서 너희들을 반가 맞이하고 그 사람의 집에 들이면은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먹으라 이 말. 멋주라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누구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 일꾼에게 주인이 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뭐하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긴 떠나는데 이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했겠죠. 근데 70인이 제자가 돌아와서 다 기뻤다고 고백을 한 거 보면은 어쨌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다 나갔던 거예요. 가면서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것이냐? 길가에 가다가 강도는 안 만날지 모르겠고, 그죠? 오늘 점심이나 먹을란가 모르겠다. 누가 줄란가 어쩌려고.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본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거지 전도라고 하는 그 전도형을 떠나죠. 이 거지 전도도 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저 뭐가 걱정이 돼요? 첫 번째로는 식사와 잠자리. 이게 제일 문제죠. 식사와 잠자리.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굶고 길에서 자고 노숙하고 그러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파송을 시켰어요? 10장 9절에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제자를 파송시킨 주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의사입니까? 의사예요? 아니에요. 뭐 어부고 뭐 넘부고 할 것 없이 각각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래. 그런다고 해서 요즘같이로 마이신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백신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병자가 누가 됐든 간에 고쳐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도를 했는데 안 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안 나서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과연 저 사람들이 누구요? 히브리인들이야.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러 떠날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뭘 것 같아요? 이런 겁니까? 먹고 못 먹고 굶주리고 또 잠잘 자리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면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그걸 걱정합니까? 뭐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 이 거절이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죠? 나는 복음 들고 좋은 일 하려고 갔는데 상대가 거절하고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소금 뿌려부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상대가 거절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병든 자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모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감기 걸려고 와갖고 기도만 해줘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근데 지금은 기도해도 낫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은데 어디로 가니까? 병원으로 가니까. 물론 병원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지금 뭘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줘라.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고쳐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문제는 내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겁을 먹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전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 선교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체험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미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서 가라 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데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10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 반 근심 반 하고 갔는데 결론은 뭡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랬어요. 왜 기뻤어요? 그렇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도망가 떠나. 그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또 병든 자를, 아픈 자를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어때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로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뭡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어쩌면 믿음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쩝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흥분되고 기뻤던 일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봐야 돼. 과연 내가 세상에서 어떤 때가 가장 기뻤던가?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갔는가? 아니면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가? 지금이 돌이켜 보니까 다 지나간 한 일이다 라고 고백이 되든가,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그때 일이 기쁘고 행복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라,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죠? 마치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했을 때 들은 것을 믿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기적도 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의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의 감동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수차례나 많이 겪게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주님의 그 주신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환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목적을 두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됐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영 죽어버릴 그러한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돼서 새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닥쳐지는 그것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정말 세월은 뭐같이 가요? 살같이 간다고. 어떤 뜻을 두고 뭔가 참 해볼 것 같았었는데
어느 사이에 나는 다 가버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계수하는 이런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그런 넋두리를 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친 것은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거두시의 부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이 잠깐 주셨다 쓰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탄을 말씀하세요. 사탄. 또는 우리는 그의 절개들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한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에요. 처음부터 귀신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이 세상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세상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진짜 귀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 그죠?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걸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생물체는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두 종류 외에는 영적인 생명체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두 부류가 누굽니까? 하나는 천사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가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주신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요,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감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그 피조물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사람도 지정의를 가졌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인 천사도 똑같이 지정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감정이 있고, 그들도 의지가 있고, 그들도 지적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천사들 지능이 어느 정도일까? IQ가. 우리 사람 IQ 좋은 사람이 보통 제일 좋은 사람이 몇이에요? 180 이상이면은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이게 최고 많아요? 200. 그죠? 200이면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거기까지가 한계. 근데 천사들은요, IQ가 몇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재봤는가 모르겠어요. 3000이. 그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지적으로 우리가 대결하려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미련한 사람이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머리가 뛰어나야 그것도 사기를 잘 치는 거예요. 그죠? 또 천사들도 이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이 사탄아 귀신들도 감정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감정이 있어요. 좋아한지 나빠한지 다 알아. 두려워하고 뭐하고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정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무적의 음식을 넣지 말고 있잖아. 돼지떼에 들어가서 여기서 살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또 그들도 의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쩐다? 삼킬 자를 찾나니. 얘들도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게 하려고 눈 불을 쓰고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정의를 가진 그런 사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할 때는 바로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침투를 해요. 밖에서도 무섭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충동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원금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다 건축원금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축원금을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 아무튼 한 대까지 해야지. 그래서 30만 원을 다 책정을 했어요. 야, 이 3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봉투 넣어가지고 다 다음날 이제 교회 오려고 보니까 헌금 가지고 가야지. 헌금 딱 봤어. 30만 원.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치고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 그죠? 야, 네 형편이 지금 30만 원 하겠냐? 남들보다 남들만큼만 하면 되지. 더 힘든데 우선 너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10만 원을 덜어라. 20만 원만 해도 너 많이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맞아. 그 10만 원 봉투에서 딱 빼. 그리고 드디어 교회로 왔어요. 오다가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반가워요. 근데 집사님 헌금 얼마예요? 나 많이 못해요. 요즘 어리고서 10만 원밖에 못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게 얼마? 10만 원. 나는 지금 얼마 하려고 했어요? 20만 원. 내가 저한금 받아서 나온 것도 없는데 내가 왜 20만 원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 화장실. 그걸 뭐하러? 10만 원 빼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이 갈등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놈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 요즘 얼마나 일하느라고 힘드냐. 너 그러다 쓰러져 죽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일날 좀 쉬어라. 쉬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어. 진짜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쉬어야 돼. 그럼 주일날 쉴 때 마음 편할까? 성령께서 어쩌시겠어요? 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안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둘이 덜컹덜컹 쉰 게 아니야. 그죠?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 게 낫지. 졸더라도 그냥 교회 나서 졸고, 교회 나서 죽더라도 교회 나서 죽으면 순교라도 하잖아. 예배를다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침투하는 그 사단을 못 이기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속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 이 말이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에벨에다가 죽어보면 바로 천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야 돼? 교회에서 죽으면 어떻게 됐든 간 교회에서 책임질 거 아니야. 에벨보다 죽었으니까. 그죠? 우리 집에서 죽으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지 나쁜지 하고 나는 가니 안 가니 하고 여러 가지만 교회에서 죽어버리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교회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말씀에 충성하다가 힘이 들어서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볼까봐 요림 피다가는 천국 가더라도 부끄럽게 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자,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나만 바쁜 거 아니라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힘들고 바쁘고 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온 것이지 그들이 편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든 줄 알고 자기가 가장 어려운 줄을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요즘에는 뭐라고 여러분 사자성어로 지금 요즘 이야기하죠? 요즘 텔레비 안 보시는구나.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러면 쓰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엄청 사랑스러워서 그러십니까?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 구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영원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는 삶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 우리가 이루어진 그런 것, 차 사고 집 사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다 기쁜 일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장 기뻐하고 그 날을 항상 내가 기억해야 할 날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영원을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날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날, 여러분, 우리 그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생의 가장 깊은 일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은 날, 내가 영원 구원을 받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해준 그날, 그 가진 날, 내 영원한 행복, 희락, 영생, 그날에 그 나라에 있어. 그것을 내가 갖게 된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따라서 뭣도 없어요? 기쁨도 감사도 줄어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잘난 체 하고 믿음 있는 체 하고 거들먹거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알고 자기가 매일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복음을 주신 목적이나 다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다 뭐예요? 다 생명을 얻게 하심이죠. 생명을 얻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한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을 다시 짚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빡해버렸던 거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 영혼이 구원된 거, 이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생명책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책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상 앞에 벽보자 심판대 위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무슨 책을 말해요? 기념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념책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앞에다 잠깐 메모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한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바울 사도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 이름이 기념책에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는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한 사람들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천국에 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거기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행위에 잘못된 그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대로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 장가 보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라는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의 발론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범위가 못 미쳐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미로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도 뜻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이었죠. 왜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오고 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이 이 안에 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힘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